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가대원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죠? 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저 앞에서 앉아서 기타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저쪽 모자를 쓰시고 베이스 기타 치시는 분도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찬양 인도를 저도 잘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미국의 플로리다의 어느 교회에서 몇 번 가서 제가 집회를 했던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템파에서 오신 분이신데 한 2시간을 운전하셔서 오셔가지고 목사님 설교 전에 꼭 찬송을 좀 하시라고, 혼자서 독창을 한번 하시라고, 그럴 정도로 제가 찬양에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현지인교회에서는요, 왜 현지인교회는 예배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현지인교회 집회 가거나 어디 집회 가면은 그분들은 이제 스페인어 내지는 그분들의 언어로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꼭 설교하기 전에 한국말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한 번 하라고, 또 한 번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박국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 내용은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박국 3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이야기하죠. 거기 시기 오롯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요, 어떤 문헌에도, 어떤 글에도 이 시기 오롯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의미는 대략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음악 장르의 한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는 저는 트롯이 잘 모르겠는데 트롯이 대단히 열기가 높더라고요. 그것처럼 음악에도 이런 여러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에서는 탱고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부터 탱고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가끔 가다가 한국에 와서 어쩌다가 TV를 잘 안 보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한국 분들이 탱고를 하는 게 있어요. 얼마나 어설픈지요. 진짜 보다가 그냥 흉내내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 3장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찬양의 이야기 속에,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3장 2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사실 1장에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따지는 겁니다. 하박국서 1장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기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따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엇을 따지는 이야기냐 하면은 한번 볼까요? 1장 2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데 어느 때까지 내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이 간청하는 것은요, 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편안히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이기보다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회, 그 주변이 강포가 있습니다. 죄악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압제하고,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고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왕권보다도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이 외양간이 다 복을 누리게 되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런 고민을 안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율법이 해이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져서 말씀에 깊이 있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지? 그래서 말씀을 점점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았자 결과 내게 주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조롱받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런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들려져서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따지는 이야기입니다. 따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욥기서와 그리고 그 시편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잠깐 살폈었는데요. 근데 선지자 예레미야 하면은 얼마나 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러한 선지자였었습니까? 예레미야 1장에서는요, 그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전하는 대로 예레미야는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멀리하고 오히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겪었었던 그러한 어려운 일들은 예레미야서 여러 곳곳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곳만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여기 접어놓으시고요. 예레미야 한번 거기 12장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변론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질문합니다. 뭘 질문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다시 볼까요? 거기 뭘 질문한다고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멉니다. 입술은 가깝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멀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적 모습은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 형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들은 형통합니다. 그들은 평안합니다. 하나님, 어쩐 일이십니까? 질문합니다. 변론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자, 20장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20장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합니다. 예. 그런데 선포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예, 행복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합니다. 거기 7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그렇죠,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권유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 권유를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거짓 선자들은요, 사람들이 박수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조롱합니다. 예, 예. 많은 거짓 선자들은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 너희가 이대로 살면 망한다. 예. 너희가 성전에 예배하러 오나, 그러나 너희는 결코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외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로 인하여 종일토록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서 나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8절 볼까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다시 볼까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조롱받고 있고요, 치욕을 당하고 있고요,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전하자 예레미야에게 다가온 것은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못할 지경입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내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예레미야의 실질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거절하고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너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손자들을 보아라, 그들의 이야기는 절대로 우리를 저주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외톨이가 되는 거죠.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예. 사실 예레미야나 하박국이나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 세상의 모든 어떤 그러한 권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데, 예,
거짓이 이기는 사회가 되어져서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호소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의 문제만은 아니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은 계속 되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요. 저는 예전에 욥기서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 가면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부 예배 때에는 1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요, 지금 2장과 3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하박국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변론하면서 고민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그 이야기와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만 1장을 한번 살피고요, 2장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가면서 생각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박국 1장 돌아오셔서요. 하박국 1장 돌아오셔서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악이 의를 이겼다. 악이 의를 짓누르면서 사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 있을 때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라.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라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거기 11절 볼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무엇으로 삼는다고요? 자기들의 신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세상을 자기들의 발밑에 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이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요, 악을 행하는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 악한 사람들만 골라내어서 심판하면 괜찮겠는데 그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 아래 들어가는 상황을 이 하박국은 생각하면서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게 지금 5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거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주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 이야기는요 두 가지의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그런 악한 사람들을 세운 것은 그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같은 이런 나라를 심판하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꾸짖기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그 악한 사람들을 세워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저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데 이 두 이야기가 하박국서에서는 동일하게 같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주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한 수 더 뜬 거죠. 더 악한 사람을 부르셔서 덜 악한 사람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 이야기하니.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래서 덜 악한 사람을 뭐로 비유합니까? 바다의 고기처럼, 들의 이 밖에 벌레처럼.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의 힘을 통하여서 그렇게 힘없는 사람을 짓누르는. 15절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퉁아 앞에 분향하오니. 여러분들 그들의 힘이 뭐라고요? 신이에요. 그러니 그 신을 계속 누리기 위하여서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삼는 것들 앞에 분향하며 제사하면서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뭐 한다고요? 옳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따집니다. 따져요. 여러분들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경우를 당할 때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게 어찌 이런 일을 일으키십니까? 나는 그래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성가대로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내 주변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어가는 이 현실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하면서 안타깝게 호소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이 되어진 지 오래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고민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도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도 그랬고요. 시편 7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삽도 그랬고요. 그리고 다윗도 그랬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그러나 여러분들 이 숙제는 풀려지지 아니하므로 계속 되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편을 굉장히 어려워했고요, 어려워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현지인들 리더들에게 이 시편을 강의하면서요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모릅니다. 왜 힘들었었느냐 하면은 어떤 부분은요 글로서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글로서는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는요 설명이 안 되어지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시편에 있는 많은 이야기를 보면은요 의로운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저 원수를 심판해 주십시오. 저 원수의 모든 자녀들까지도 다 저주를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다윗도 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기도 속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 저는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가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나도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으니 나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당할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하나님 저 사람 내일이면은 뭐가 부러져도 부러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내 앞에 와서 손을 빌면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도 있었지 않았었습니까? 왠지 모르게 누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은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걸까? 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네요.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 살아가지는 오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것들이요. 오늘 보세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갔었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을 이야기할 때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시편에서 그렇게 저주의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다 살펴가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해되어져야 될지를 성경 66권 전체를 살펴가면서 답을 주자니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습니까? 성도님들, 어떤 부분은요, 읽으면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요, 그래도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요, 쉽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현실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볼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 고민 말입니다. 그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2장 1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이요. 이렇게 옳으니까 따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이제 들어보겠다고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이게 얼마나 이게 뭐예요? 교만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이게 참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시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죠,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겪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어야 되고요, 응답하시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요, 현실의 삶을 통해서 알아차리도록 은혜를 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 2장 1절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은요, 아주 너무나도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기록하되 어떻게 기록하라고 말하죠?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판에 기록해라. 이 얘기는 뭡니까? 강조하고 그리고 반드시 내 말은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힘주어 이야기하는 거죠. 3절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 악을 자기의 힘으로 삼으면서 그 힘을 신으로 삼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 그 도구, 자기 힘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경배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 심판의 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가 생각할 때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더딜지라도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그리고 말합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뭐하고? 교만하고. 교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되어지는 것이 없는데 세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복 받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악을 행하면서 잘 되어지잖아요. 악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형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려서 떵떵거리면서 살잖아요. 그건 저주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박수치면서 동경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설교 강단에서 간증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리고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쫓아가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요, 사단에 의하여서, 악에 의하여서 장악되어진 그의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거죠, 사실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시 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런데 이 교만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라지는 온갖 계략 말입니다. 온갖 그들이 생각하는 비결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그냥 종교적인 한 경전의 한 듣기 좋은 하나의 문장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처럼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교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뭐 내세우고 뭐 높은, 그거는 하찮은 겁니다. 눈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결국 교만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것들, 세상의 지혜, 세상의 그런 어떤 방법들을 더 높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그것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솎아낼 것이고요, 그 사람들은 쭉종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불에 태우시든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바람에 날려 날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든지, 그의 마음은 정직하지 못하나. 여러분들, 거짓말은요 무서운 겁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짓말과 이게 다른 차원에서 조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생각해야 될 얘기예요. 왜 거짓말이 무섭냐면요, 사단은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죠. 잠깐 그거 보겠습니다. 하박국 접어놓고요, 찾기 쉬우니까 요한복음 8장 보세요. (43절이요) 43절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근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8장 30절 보세요. 8장 30절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쭉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왜라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다. 왜? 너희 아비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전 세계는요 공개적으로 거짓을 이야기하죠. 전 세계에서는요 공개적으로 거짓말 이야기합니다. 왜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으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거짓말이 반복되어질 때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죠. 쇠뇌당해서 그 거짓을 진짜로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거짓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아니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를 하느냐.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수도 없이 봤어요. 여러분,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여.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정직하면 못 산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 다 무시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하박국서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아직 로마서를 1장서부터 16장까지 다 강의해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를 어디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서론만 이야기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죠. 제목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이나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인용해 가면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어떻게 사라지는 삶이 되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그 신약의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이야기,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하며 살리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하박국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가야 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일부 예배 때는요 1장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성경 여러 곳곳을 찾아가면서 생각을 했다고 하면, 오늘 2부 예배 때는요 이제 2장과 3장에서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마음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실은요. 근데 이제 5절서부터 20절까지를요 저는 읽어가시면서 집중해야 될 부분만 짚어가겠습니다. 자세하게 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집중해야 될 부분만 좀 집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절을 보세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힘으로 자기 욕심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압제하며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면서 자기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 무리가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결국에는 이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에 의하여서 박해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이것은 심판입니다. 망함을 선언하는 이야기입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반대가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 정한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올 때가, 이런 심판을 하고 힘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 정죄할 때가 반드시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8절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토를 행하였음이니라. 이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망한다고요. 심판받는다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 해놓으셨다고요? 정해놓으셨다고요. 9절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이것은 세상의 힘을 통하여서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겠다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말 못하는 그것들까지도 일어나서 너의 죄를 고발할 것이다, 고소할 것이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2절. 피로 성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들 이것을 제3자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읽어갈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나의 눈은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가시면서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러분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왔습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이 못 알아차릴 뿐이죠. 뒤에 가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이요. 14절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왜죠? 악한 사람들이 자기의 악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왕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어졌고 반드시 그것을 그 하나님의 왕권 앞에 굴복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함이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들, 시내가 모여서 강이 되고 그 강물이 모아져서 바다로 흘러가서 온 세상에 평만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작다고 일컬어지는 모든 어떤 그러한 일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모든 그 영광을,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역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곳과 짐승을 죽인 곳, 그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의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느냐? 우상은요 얼마나 험한 것입니까? 우상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게 절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이요, 이 세상의 힘이요,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숭배한단 말입니다. 욕심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인간이 욕심으로 희망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들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신으로 삼습니다. 그 탐욕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고 성경은 얼마나 많은 부분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눈이 가렸어요. 생각이 온통 세상의 세계관으로 가득 채워져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여러분들 그분이 허물어진 때가 얼마나 오래전 일입니까? 왜요? 사람들은 오늘 현실 속에서 잘 입고 잘 먹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것으로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복인지 이해하지 못하고요. 18절 볼까요? 새긴 우상은 그가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지금 제일 마지막에 우상 숭배하는 자에 대한 화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하박국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분명한 겁니다. 뭐가 분명하느냐?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명예와 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영구히 존재케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세력들 말입니다. 전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게 성경적 정의예요, 사실은요.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거기에 함몰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전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환영받지 못해요. 근데 저는 어제 오늘도 요즘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와서 저 앞에서 그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성경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다 그냥 없애 주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지 그것 듣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놓고 다 맞는 얘기죠. 나가셔서는요 맞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살아서 내가 얻은 것은 요 모양 요 꼴이네요. 그리고 자기 비하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러한 것으로 내 마음이, 내 삶이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리고 그 힘 앞에 비굴해져 가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새긴 우상은 그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가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로마 가면은요, 성 베드로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바티칸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곳에
기회가 있어서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기회가 있어서 잠깐 시간을 내서 가 보면은요, 전 사실 바티칸 그 박물관은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이 비싸가지고요. 근데 같이 성경을 같이 공부하러 갔었던 분들이 저 것까지 끊어가지고요 하우스옷이 갔습니다. 실망만 하고 왔죠. 뭐 온갖 그 뭐예요 그 가톨릭 을 전하면서 온갖 곳에 가서 온갖 것들을 다 탈취해와가지고 거기다 다 모아놓은 것 아닙니까? 성베드로 성당 거기 보세요. 그 공중에 뭐가 있죠? 천장이 천지창조 그 그림 그리고 온통 그 금으로 이렇게 떡칠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금이 어디서 가져온 것인 줄 아냐고. 스페인 사람들이 그 남미 페루의 잉카 제국을 공격해가지고 거기에서 금을 빼앗아 온 그 금을요 거기다가 다 가톨릭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그거 만들어 놓고 그게 뭐죠? 생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뭔 생명이 있습니까?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20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들 성전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온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온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왕이 보고 계시나요? 안 보고 계시나요? 보고 계세요. 여기 접어놓고요. 이사야 6장 보세요. 이사야 6장 보세요. 접어놓고요. 이사야 6장입니다. 6장 1절만 보겠습니다. 6장 1절이에요. 이사야 6장 1절. 이런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이건 뭐죠? 왕이란 말입니다. 통치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세요. 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고 계세요. 왕권입니다. 사람의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그 다음은요, 그의 옷자락은 어디에 가득하였고?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드리러 왔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죠. 하나님은 이곳에 와 계신가요? 와 계시죠. 그러면 이곳은 어디죠?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이곳은 어디죠? 하늘나라죠.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는 이 사실이 인정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인정되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힘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빌라도 앞에 신문 받으시면서도 당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너를 놓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 내게 잘 보여라. 예수님은요, 너도 받은 거다.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종들을 통해서 내 군대들이 와서 나를 건져낼 것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박국 3장 20절 말씀이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서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하여? 교만한 자들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악으로 의를 이기면서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에 절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을 진짜로 바꿔가면서 거기에 속아가는 사람들은요, 심판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내버려 뒀습니다. 거짓말을 진짜로 여러분들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에게 임한 겁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거짓말로 하니까 사람들이 믿어가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어가니까, 그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해버릇하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왕권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저주죠, 저주. 그렇게 얻어진 것이 그 사람에게는 저주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박수하고 있고요, 박수 치자고 그 자리에 함께 가져가고 있고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로마서 1장 볼까요? 로마서 1장입니다. 18절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어디로부터 쫓아난다고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뭐하지 못한다고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 다음은 읽으세요. 26절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다시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이 얻고 싶은 대로, 그들이 갖고 싶은 것들을 다 차지하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저주입니다. 근데 그것이 저주라고 심판이라고 알아차리지 못해요. 보세요. 28절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일부러 하게 하신 것이 아니죠. 내버려 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떠내보낸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뭘 행하죠? 29절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뭐하고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다고요? 옳다. 그래서 뭐합니까? 같이 거짓말을 모의하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진짜로 바꾸잖아요. 진짜는요, 거짓말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죠? 그렇게 거짓말이 진짜를 이겨먹는 세상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러한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계시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악이 무엇을 생산해내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이라고요. 복은 뭐죠? 그 자리에서 옮겨오는 겁니다. 복은 그런 자리에서 옮기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것 자체, 그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을 것들을, 심판받을 것들을 내가 이미 결정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박국서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시간이 벌써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네요. 그래서 늘 결론을 희지부지하게 이렇게 낼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더 길게 하고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주어진 시간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마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고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지금 1장에서는 제가 일부 예배 설교 결론에서는 무엇을 말씀드렸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이나 이것저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어떤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그 의를 행하는 사람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죄를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모습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하시면서 인치시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 가시는 그 은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의 한 모습이라고 일부 예배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3장을 보면은요, 하박국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3장 1절이요.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은 하박국이 2절에서 한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놀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라고요? 바벨론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얘기를 듣고 누구요? 하박국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얘기죠. 그러면은요, 그 일은 인간적으로 하박국에게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손해예요. 왜죠? 그 일을 같이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왔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삽니까? 아니요. 함께 고통받습니다. 함께 집도 빼앗기고 여러분들 길거리에 낳는 그런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무엇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일을 빨리 하십시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뭘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국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 잊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3절서부터 쭉 이야기 되어지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면서 오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시면서 오시는 그 이야기를 3절서부터 12절까지 쫙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요, 악인과 의인을 뭐 하는 거죠? 걸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안에서는 결국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의 생각을 여미시게 될까요?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16절 볼까요?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뭐했고?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뭐했다고요?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 떨리는도다. 그렇죠. 예,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렇죠.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올라올 때 고통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괴로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뭐 한다고요? 감수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계속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뭐하지 못하며, 왜요? 고통의 날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포도나무에 뭐가 없어요? 그리고요, 감람나무에 뭐가 없어요? 밭에 뭐가 없어요? 우리에 뭐가 없어요? 외양간에 뭐가 없어요? 왜요? 다 빼앗긴단 말이죠. 갈대아 사람이 왔을 때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똑같이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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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하박국서를 꼼꼼하게 읽어가시면서요,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삶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하는 삶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 현재, 내 미래의 삶이 어찌 되든 하나님만이 내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내가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주가 뭐라고요?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 겁니다.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어려움을 겪어가는 것, 믿음을 올바로 세워가게 하시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어갈 일들을 겪으면서 사라진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간다고 하면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요? 열을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시면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발견하고 찾아가시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 속에 더욱더 굳게 차지고 넘쳐나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행복해하는 그런 은혜가 풍성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우리의 눈에 비춰지든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